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두 구절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와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은혜와 복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은혜와 복의 그 차이점이 무엇일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는데 분명히 이 두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사용되고 복은 복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둘의 차이점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 이것은 복, 이렇게 쉽게 구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야, 이것은 복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믿는 목회하시는 그런 부모님을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딸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해주신 것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렇게 또 귀한 교회를 또 귀한 목사님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다 복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정말 믿음이 계신 부모님을 만난 것 복이었습니다. 아멘이죠. 말이 됩니다. 제가 귀한 아내 또 좋은 딸들을 만난 것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건 제 복이었습니다. 말이 되더라고요. 정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귀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것 엄청 큰 복이었습니다. 아멘. 은혜 자리에 복을 넣는데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뭐가 은혜고 뭐가 복이지 이렇게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분명히 의미가 다를 텐데 다르게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복을 이렇게 구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구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AI 2대장 제미나이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은혜와 복의 차이점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더니 금방 1초 만에 대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미나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나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호의로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과 도움을 뜻합니다. 복은 삶에서 누리는 행복, 만족, 유익한 환경이나 결과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마음과 손길은 은혜이고 그 덕분에 내가 누리게 된 행복하고 풍요로운 상태는 복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입어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미나이가 복과 은혜를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제미나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챗 GPT는 똑같이 그 은혜와 복을 똑같이 구별하는과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얘는 더 복음적이네요. 복은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받은 선물. 그러면서 이렇게 AI가 이렇게 복과 은혜를 이렇게 나눠놨더니 좀 더 명확해졌어요. 제가 왜 두 가지를 헷갈렸는지, 왜 둘 다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다 말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믿는 자에게는, 우리처럼 이 믿는 자에게는 복의 의미가 반드시 은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우리가 복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한번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건 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은혜가 없으면 복이라고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복이라는 걸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 하나님과 이 복을 연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하는 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을 운
또는 우연히 찾아온 행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을 세상이 운,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과 같습니다. 이 진화론은 막 어려운 말로 막 설명을 해도 사실 그 기초를 따져보면 이 세상이 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 과학자들이 엄청 막 유식하게 멋진 말로 막 뭐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으면 막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 결론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세상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뽀록이다. 이거 완전 그냥 세상이라는 게 그냥 어쩌다가 생긴 거야, 뽀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이 복을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건강하고 힘있고 멋있게 태어나는 게 세상은 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운 좋아서 그런 거다. 또는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고 또는 귀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펴는 것, 이런 게 다 우연이고 운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은혜를 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복이겠냐라는 그런 오히려 반문을 우리 믿는 자들은 던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시간에서 느낀 겁니다.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참 저를 이뻐해 주시는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막 기억이 잘 나는데요. 그날 이 국어 시간에 그 수업 내용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수업 시간이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창 그 드라마였나요? 무슨 이렇게 임꺽정이었는지 장길산이었는지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유행을 했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되게 힘이 센 그런 장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물도 훤칠하고 힘도 강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랐죠. 그래서 막 엄청 큰 바위를 움직이기도 하고 막 소가 도망가면은 그 소를 막 잡아서 이렇게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엄두도 못 낼 것 같은 그런 일을 막 해내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지나가면 막 박수치고 인기가 막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사에게 어떤 한 남루한 거지가 찾아오더니 그런데 그 거지는 손이 하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절대로 너의 가진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는 나의 그 인기와 힘을 시기해서 이 거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이 불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불구의 말에 그 장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딱 너만 할 때 너랑 똑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 그 조선은 아무래도 신분사회였잖아요. 천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힘이 많으니까 세상이 한 행동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팔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수한테도 너도 나처럼 된다. 너 그 힘을 숨겨야 돼.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업을 들을 때, 그 소설의 내용을 딱 들을 때 아무리 힘있게 태어나고 아무리 잘생기게 태어났다 한들 그게 정말 복이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섬찟하더라고요. 세상이라는 게 정말 멋있게 태어나고 힘있게 태어나면은 박수 쳐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힘을 어떻게든 뺐던가 이용하던가 하려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복이라고 되려면은 모든 게 다 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있고 잘생기고 멋있게 태어났으면 집안도 좋아야 되고 시대도 맞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만 사실 이게 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능력 때문에 오히려 비참해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그런 상황도 좋고 정말 그 능력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한들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게 과연 또 복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즐거운 데 쓰는 건 괜찮아요. 뭐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뭘 하죠? 그걸로 자기 몸을 해치는데 돈을 오히려 쓴다라는 거죠. 지나친 쾌락을 막 누리느라고 그 물질로 오히려 뭐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데 그런 물질을 막 쓰는 걸 봅니다. 외모도 뿐만이 아니라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외모가 정말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막 눈길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외모로 받았던 인기는 다 시들해지는 거더라고요. 과연 이 모든 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추구하는 복마저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전제돼야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복에는 반드시 은혜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복입니다. 누구나 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 없는 복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통성기도 할 때 꼭 하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좀 오래 있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통성기도 전에 외치시는 고정 레퍼토리 두 마디가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참석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두 메시지를 전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는 게 저 두 메시지야말로 진짜 복을 구하고 있다 라는 거를 계속 느껴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야말로 사실 진짜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라는 그 두 마디가 사실은 그 두 마디인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복이 당연히 우리 삶에 옵니다. 제가 은혜와 복을 자꾸 헷갈려 했던 이유가 사실 두 개가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면 자연히 복도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 사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즘에 이 청소년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제가 이 기말고사가 딱 오면은 바로 압니다. 왜냐면 출석률이 딱 흔들립니다. 대뜸 이제 늘 연락을 하거든요. 내일도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목사님 한 달 동안 저 보강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답을 주기도 해요. 학원 시간표가 막 변경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너 시험 때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나야 돼. 막 이런 그런 정말 그 신앙이 흔들리는 그 기간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저는 기도하기를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을 정말 은혜로 잘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학교 그만 다니면은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을 줄 알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학교를 졸업하면 와, 나는 이제 시험에서 자유해지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학교 시험은 시험 범위와 시간이라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시험 범위도 알려주지 않고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테스트를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중간고사 보고 갑자기 기말고사 보는 게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정말 운전 일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갑자기 막 이렇게 유턴하는데 누가 이렇게 들이받아서 이렇게 막 큰 일이 나기도 하고, 그때가 딱 느끼죠. 정말 중간고사 보는 느낌, 기말고사 보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정말 이 세상은 예고도 없이 시험을 보는 것인데, 지금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단순히 이 운이 따라줘서 자기가 가진 실력보다 좀 시험을 잘 보는 것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 그 청소년 아이들도 이렇게 시험 때는 약간 눈빛이 바뀌어요. 약간 간절함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객관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 객관식입니다. 예, 주관식은 성령님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객관식일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찍는 게 맞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 아마 이 세상의 복이라는 거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자기의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찍었는데 그게 맞아서 막 점수가 올라가는 정도가 세상의 복일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성적이 안 나왔을지라도 그 성적으로 해결함 받는 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그 좋은 성적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 보내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순수 학문으로서의 그 기능은 이미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순수 학문으로서 정말 대학을 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사실 지금 시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말 좋은 직장과 커리어를 위해서 가는 게 이제 좋은 대학이 이미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은 직장을 가는 게 꼭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이런 것 같아요. 성적이 잘 안 나고 좋은 대학을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직장을 가는 거,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직장을 가는 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끔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서 전 국민을 배 아프게 한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어느 이제 반도체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반도체 회사 이름이 하이닉스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대학 잘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그 반도체 회사 그 생산직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뭐 이제 상여금을 받았는데 몇 억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 걸 보면은 이 세상의 그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게 은혜다라는 걸 가끔 느껴요. 정말 조금 성적 잘 나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지금의 성적이 조금 잘 못 나올지라도 정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세상에 그런 어떻게 보면 우연이나 복을 이렇게 구하기보다도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장인어른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간증이 없다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간증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장인어른 간증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장인어른이 이제 장모님을 그 새벽 기도를 계속 이렇게 픽업 차로 이렇게 모셔다 주시면서 은혜를 받게 되신 거예요. 벌써 1년을 다 채우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열심히시고 특별히 또 같은 교회 같은 집에 사시는 그 위층에 사시는 그 권사님을 꼭 이렇게 모시고 그 교회를 갔어요. 새벽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인어른이 피곤하다고 새벽을 안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명이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이 그냥 새벽 기도를 그냥 출석을 꼬박꼬박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앞에 말씀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계속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게 막 이해가 되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시고, 그리고 어쨌든 또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술을 참 많이 드셨는데 술을 아무래도 줄이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덩달아 막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었을 때 장인어른께서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하시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직장 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복지적인 일에 이렇게 선발이 되셔서 일을 했었는데,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단체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더 편한 사람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하필 또 거기가 이제 오대산에서 이제 그 절에서 그걸 맡게 되니까 그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일을 그만하게 되니까 장인어른이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참 건강하시거든요. 막 마라톤 대회도 나가시고 막 아직까지 막 이렇게 체력이 좋으신데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쓸모가 없나 내가, 나는 분명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일을 못 하네, 이런 정말 아쉬움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해 정말 이 6개월 동안 계속 그냥 새벽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직장을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좋을 텐데, 이 기도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취직이 되셨다고. 근데 취직이 되신 경우가 너무 재밌습니다. 늘 모시고 다녔던 그 권사님의 남편 장로님께서 이분이 저희 장인어른이 계속 성실하게 새벽마다 이렇게 차로 그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이 일용직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 성실한 분이다. 새벽마다 정말 제 아내를 이렇게 교회에 픽업을 하고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무 성실하다. 그런데 때마침 그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그 새벽마다 그 일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빠지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그 권사님이랑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딱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거기 가서 그분들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냥 꾸준하게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셨더니 정말로 꿈꾸지 못한 그런 직장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게 은혜가 전제가 되니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이런 새벽을 섬기는 이 1년의 과정이 없었다면 물론 그 일도 안 왔겠거니와, 그 일이 만약에 왔어도 우연이야, 뭐 어떻게 좀 아다리가 잘 맞았네,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1년 동안 꾸준하게 새벽을 섬겼고 그 권사님의 남편을 통해서 이 일이 왔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목사 사위가 기도를 해줘서 이렇게 직장을 얻은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찔리더라고요. 네, 새벽을 섬기신 건 장인어른이신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간증을 더 하고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자꾸 가족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제 장모님의 치유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모님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리조트 같은 데서 이제 룸 청소하는 일을 하세요. 얼마나 고된 일인지 뭐 아시겠지만 그 이불들 뭐 이렇게 침대 뭐 이런 거 정리하는 일들이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목에 디스크가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주사를 맞으셔야 이게 이렇게 풀리고 그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계속 이제 새벽 나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날따라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목 디스크가 너무 아파오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서러운 마음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끝났는데 정말 여기에 누르고 있었던 뭔가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다.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주사를 맞으시니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의사가 신기하게 이 뒤에 늘 이렇게 있었던 그 디스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입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피곤한 가운데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했더니 은혜를 주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는 복이 자연히 옵니다. 우리가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십자가에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관건적인 직선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복은 사실 이 사람과 사람 간에 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복은 가로죠.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는 은혜가 먼저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굳건하게 딱 서면 복은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도 그 시험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갑자기 막 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시험 가운데 또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거야말로 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은혜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복이 임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은혜는 바로 복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